지난주에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의에서 풀려난 이후에 처음 교회 공동체들에게 바로 찾아가서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또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그 모질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예수를 붙들고 그렇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는가, 그 이유가 어디 있었는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의 권능이 임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 권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두 가지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뭡니까? 대주제이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통치자시고 주인이십니다라는 그 고백, 그 믿음이었고, 그 믿음을 토대로 두 번째는 뭐냐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반드시 응답하신다, 선하게 응답하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이들이 뭐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죠. 그래서 이 기도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단순히 기도 때문이냐 그러지 않아요.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니까? 응답하시니까죠. 자, 그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가가 우리 지난주 살펴봤던 마지막 절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일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 제자들이 있는 그 땅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진동하십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응답했다라는 반응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뭡니까? 그 말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저들에게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셨다. 결국 하나님의 이런 즉각적인 어떤 응답을 통하여서 이 사도들이 그리고 그 처음 교회 성도들이 끊임없이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복음을 붙들며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확인합니까? 이들의 믿음이 틀리지 않았다.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만이 대주제이십니다. 그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인이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라는 이 믿음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뭐 하신다고요? 반드시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 믿음에 대해서 틀리지 않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그분만을 의지하는 사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주제가 누구시라고요? 무슨 뜻이라고요? 통치하시는 분, 다스려 주시는 분, 주인이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께 여쭤봅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대주제이신 하나님이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대주제로 모시고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말의 뜻이 뭡니까? 예수가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와 주셔서 계시는 분, 살아있는 사람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리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재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할 때 이 재물은 단순히 어떤 물질, 부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재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탐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게 뭐냐면 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인기나 아니면 어떤 힘, 명예, 권력, 이런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말이 바로 재물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의 가치관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두 주인, 아니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그럴 겁니다.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한 분만 주인으로 섬겨라. 그걸 지금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뭐냐? 어떤 사람이냐? 누가 뭐래도 대주제이신 하나님 한 분만을 주인인 줄 알고 내 인생의 통치자이신 줄 알고 그렇게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는 초대교회 하면 많은, 오늘 이 교회 역사 안에 다 그랬던 것 같아요. 뭐냐면 가장 교회 원형이고 또 가장 이상적인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예전부터 했던 말이 뭡니까? 우리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처음 교회가 가장 이상적인 교회가 될 수 있었는가? 화려한 건물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수천만의 사람들이 있어서, 믿는 성도들이 있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한 번 복음을 전하면 5,000명씩 3,000명씩 그렇게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니까 그래서 가장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교회다 그렇게 말할 수 있냐?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성경 말씀을 보면 그 처음 교회 결코 화려하거나 대단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란 건물이 있었을까요? 그 당시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어디서 모였습니까? 각기 자기 집에서 모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돌아온 사람이 5,000명, 3,000명 있었다 이야기하지만 결국 여러분, 예루살렘 성 안에 머무는 사람들이 전부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 우리 시대의 기독교 인구수를 생각해 보면 전 세계적으로 뭡니까? 비교해 보면 정말 미약하고 초라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변변한 건물도 없고 정말 이원수도 그렇게 많지 않은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 어떻게 이상적인 교회다, 어떻게 그런 처음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냐?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외형적으로 나타난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사실 이 교회 안에 보여줬던, 나타났던 한 가지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두 주인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 줄 알고 살아내는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어떻게 나타났냐?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니까 세상과 다른 공동체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세상 공동체에서는 알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그 아름답고 행복한 그런 공동체의 삶을 보여주더라. 그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거죠. 우리 32절, 35절까지의 말씀, 우리 이 마음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어떻게 살았다고요? 모두가 다 유무상통하며 가난한 자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았노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여기 나오는 이 유무상통하고 있는 이 모습이 단순히 오늘 이 4장에 처음 나온 거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비슷한 내용이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보면 그 이후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마찬가지 이야기합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처음 교회를 만드셨을 때 그 처음 교회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의도하셨던 모습이 뭐냐? 그게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꿈꾸시던 가장 만드시고 원했던 이상적인 교회의 원형이 뭐냐? 그게 바로 지금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바로 이런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공동체가 맞죠? 그죠? 우리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공동체 맞습니다. 세상 바깥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세상 밖만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그렇게 사역하는 공동체가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냐?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되 그 복음이 왜 좋은지, 무엇 때문에 복음을 가져야 되고 필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보여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에 복음이 좋다라는 걸 누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교회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차고 넘치는 이 복음의 좋은 것들, 이 복음의 능력들을 세상 가운데 나누어 주는 게 진짜 복음 증거인 거예요. 만약에 그러지 않고 단순히 입술로 예수를 믿으세요, 이 말씀, 예수를 믿으면 삶이 변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좋아집니다, 말만 하고 있다면 그 말에 무슨 무게가 있냐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그렇게 그 복음 때문에 하나도 변하지 않고 복음 때문에 하나도 행복하지 않은 그런 교회 모습이라면, 여러분, 그걸 세상 사람들이 보고 우리가 복음 증거한다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 복음 무슨 소용이 있는데,
그 복음이 뭐가 달라지는데, 그 복음은 뭐가 좋은 건데 알질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복음을 증거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뭐예요? 우리가 먼저 차고 누리는 것. 왜 우린 복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우린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복음이 왜 좋은지를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 그게 교회 공동체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뭐예요? 아, 이 복음이 이래서 필요한 거구나. 이 복음이 그래서 우리 이 세상 안에서 정말 내 안에 값진 것이구나 라는 걸 알고 받아들이겠죠. 그러면 여러분, 진정한 복음 증거는 뭐냐? 여러분, 그냥 말로만 전하는 게 복음 증거 아닙니다. 진정한 복음 증거는 뭐냐면 우리의 삶으로도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으로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의 책임입니다. 복음을 증거한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 그 복음이 어떻게 역사하고 그 복음이 어떻게 작동되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까지가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복음 그 자체가 뭐예요? 생명이 없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거죠. 그죠?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가 보여줘야 될 책임도 뭡니까? 없는 자에게, 부족한 자에게 뭐예요? 나누고 채워주는 게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어야 된다. 그게 우리의 삶의 방식이어야 된다. 그거를 교회 공동체가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행복합니다. 예, 우리가 함께 즐거워합니다. 복음은 그런 역사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이거를 드러내는 것.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다면, 그게 건강이든 시간이든 아니면 물질이든 아니면 어떤 능력이든 여러분 주신 이유는 뭘까요? 그것을 여러분 한 사람 잘 살라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 가운데 이런 재물들, 물질들을 주셨는가? 그것은 나누고 섬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부족하고 없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 4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게서 온몸의 각 만인을 통하여 복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예, 여러분, 세상에서 답이 되어져야 될 교회의 모습이 뭐냐? 세상 안에 우리가 가르쳐줘야 될 공동체의 진정한 모습은 뭐냐? 뭡니까? 각 지체의 분량대로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뭐합니까? 일하셔야 된다요. 어떤 일이요? 그 몸이, 그 공동체, 내가 속한 있는 그 공동체가 자랄 수 있도록, 그죠? 모두가 다 건강해질 수 있도록, 모두가 다 행복해질 수 있도록 내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역사하여 그 몸을 스스로 세워져 가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게 세상에 답이 되는 교회 공동체가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될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세워주고 나누어주고 그 필요를 채워주라고 하나님이 주신 게 뭘 것 같으세요?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33절 우리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예, 사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무리들이 뭘 받았다고요?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요? 여러분, 앞뒤로 나타나는 32절, 34절, 35절 말씀 보세요.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뭐합니까? 예, 각자 역사하여서 일하여서 뭡니까? 필요한 사람, 예, 부족한 사람,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섬기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실 때 그 은혜가 뭘까요? 단순히 감정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게 은혜입니까? 그게 아니라고요. 성경 어디에도 그게 은혜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마음과 감정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 그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는 당연히 변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달라지겠죠. 세상과 다른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는 어떤 거냐?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그래서 그 모신 사람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내는 것,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드리게 하는 능력, 그게 저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게 우리 인생의 특징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 물질 만능주의로 팽배한 이 시대 아닙니까? 물질 없이는 우린 편하게 살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물질 없으면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물질이 없으면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아니 저 먼 나라에 가서 봐도 그런 소식들 들어오는 거 보면 정말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만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 수 있는가? 두 주인을 모실 수 없다는데 물질이 이렇게 대단한 능력을,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이 시대 안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만 주인으로 모시겠는가? 어떻게 처음 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에 이루어갈 수 있겠는가? 그것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은혜는 오직 하나님만 주인으로 모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를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드는 선물인 겁니다.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성도는 그럼 이 땅을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은혜 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낼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두 가지를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은혜 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까요? 그것은 믿음으로 위치를 바르게 설정할 줄 안다. 그렇게 위치를 바르게 설정하고 산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오해하실까 봐 미리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하고 오늘 본문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우리가 매번 드리고 있는 이 헌금이 있잖아요. 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라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모든 재산들을 팔아서 여러분 그걸 어디다 드렸다고요?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헌금을 사람에 불과한 그 사도 앞에 내려놓는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죠? 이 헌금은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습니다 라고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물질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물질을 대해야 되는가,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자 이야기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 가지 관계 가운데 삽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 이 세 가지 관계를 인정하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첫 번째 관계고요. 두 번째는 뭘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뭡니까?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우리 인간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창조해 주신 그 피조물과 우리와의 관계, 이 세 가지 관계 가운데 우리는 매일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세 가지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잘 정리하고 정립하느냐에 따라, 이 관계를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내용과 질까지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들 느끼시겠지만 요즘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뭐가 머리에 있는 것 같으세요? 무엇을 주인으로 두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그죠? 물질입니다. 이 세상의 피조물,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피조물들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물질, 이 재물로 비유가 되는 부, 아니면 뭐 명예, 아니면 뭐 인기, 아니면 뭐 그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아니면 내 행복, 이런 것들을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물질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물질을 주인으로 두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라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그 인생은 비인격적인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물질이 인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주인으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삶은 비인격적인 모습으로밖에 안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들려오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 다
무엇 때문에?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물질 때문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진짜 돈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명예 아니면 자기의 인기를 지켜내기 위해서 감추고 숨기고 속이려고, 아니면 뭐예요? 더 많은 걸 얻기 위해서 빼앗기도 하고 군림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그런 소식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소식들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우리 안에 드는 마음은 뭐예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아니 사람을 탈을 쓰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는가? 라고 생각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뭐가 머리이기 때문에? 물질이 머리니까요. 비인격적인 걸 머리에 두고 살아가니까, 그걸 추구하고 살아가니까 그 사람조차도 비인격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물질이 머리가 되어지면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을 도구로 두게 됩니다. 내 물질을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내 명예를 더 많이 갖기 위한 도구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물질을 도구에 두면 누구까지도 도구로 삼아요? 물질을 머리에 두면 하나님까지도 자기의 물질을 얻기 위한 도구로 삼아버려요. 그래서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구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만 누구 찾아요? 하나님 찾는 인생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비인격적인 인생이 되는 이유는 그 머리에 뭐가 있는 거예요? 물질이 머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나 진정한 성도는 어떨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누가 머리가 되실까요? 하나님. 대주제, 하나님을 대주제로, 우리의 통치자로,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머리이신 사람이라면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대할까요? 인격적으로 대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 나랑 똑같은 창조물로 봅니다. 그러니까 내 이웃이에요. 어떤 이웃이요? 사랑해야 될 이웃.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형제요 자매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인격적으로 대하는 그 관계가 바르게 정립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머리 되신 사람은 물질에 대한 것도 바른 가치관을 둡니다. 물질의 위치를 제자리로 둬요. 여러분, 하나님께 처음 사람을 지으셨을 때 뭐라고 명령하셨냐? 우리 창세기 1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나머지 그 사람을 위해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 뭐라고 어떻게 하라고요? 정복하시래요. 그리고 다스리라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으신 사람의 본분은 뭐냐?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존재지 질질 끌려가야 될, 그 통치를 받아야 될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물질이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일까요? 어디여야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는 바로 그 물질이 있어야 될 자리를 분명하게 반복적으로 강조해 주면서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우리 37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앞에 두니라. 이 짧은 구절 안에 여러분 두 번 반복되는 게 뭡니까? 발 앞에 두니라. 결국 뭡니까? 우리 물질의 위치는 사람의 발 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머리 위에 있어야 될 존재가 아니라 우리 발 밑에서 우리가 다스리고 우리가 통치할 수 있는,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요? 물질은 왜 주신 거예요? 도구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도구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물질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부도, 우리의 어떤 재능도, 우리의 인기도,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들을 섬기라고 그렇게 주신 도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도들, 그리고 처음 교회 성도들은 그런 의미에서 뭐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어떤 그리스도인? 우리가 이상향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뭐하고 있습니까? 물질의 지배에서 벗어난 인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물질의 위치를 어디다 둡니까? 사도들의 발 아래 둘 수 있는 인생. 맞아요. 사람의 발 밑에 둘 수 있는 인생, 그런 인생으로 살았노라고. 그래서 그들에게 허락된 물질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예,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그 물질을 더 많이 갖기 위해서 그 물질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물질들을 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섬기는 그 사랑의 도구, 생명의 도구로 삼더라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설교를 제가 듣는데 그 설교 중에 이런 믿음에 대한 여러 이제 정의가 있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셨냐면, 믿음은 위치를 바르게 설정하는 것이다. 저는 이 말이 동의가 되더라고요. 예, 맞아요. 정말 믿는다면, 예,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인 되심이 마땅하죠. 우리의 머리 되심이 마땅하죠. 예, 그 믿음이라는 것은 머리 되신 주님을 머리에 두도록 만드는 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물질은 뭐예요? 우리 발 아래 두도록 하는 것.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진정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 뭐냐? 예, 우리가 정말 있어야 될 그 위치에 바르게 두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머리 되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어주신다면, 그럼 그 머리 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뭘 보내실까요?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머리 되신 주님으로부터 우리 몸, 사람에게 그 은혜가 흘러 넘칩니다. 그럼 그 은혜는 또 흘러서 어디를 향해 갈까요? 우리 발밑에 있는 물질에 갑니다. 그래서 그 물질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의 인격, 예, 우리 인간의 인격을 받아서 뭐가 됩니까? 살리는 인격의 도구가 되어진다는 거죠. 예,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세우고 섬기고, 예, 그래서 회복시켜 주는데 쓰임 받는 도구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머리로 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이런 물질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물질의 소유자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관리자일 뿐입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관리하는 관리자인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물질을 독점하는 자가 아닌 거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눌 수 있어야 된대요. 예, 하나님의 사람은 물질에 욕심을 부리는 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다. 예, 그러므로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냐? 믿음으로 뭐 할 때요? 있어야 될 자리로 바르게 위치시켜 줄 때, 그때 이 삶이 가능하다. 은혜 받은 사람은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머리에 두고 물질을 우리의 발밑에 둘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로 그 은혜의 사람 되어지기를, 아니 이미 은혜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은혜 받은 사람은, 성도는 어떻게 사냐? 위로의 아들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 받았던, 이 하나님께 은혜 받았던 당시 처음 교회 사도들, 이 처음 교회 성도들은 한마음 한뜻에 대해서 한 일이 뭐예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뭐 했다고요? 자기의 것을 나누어 줬다. 기꺼이 섬겨줬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우리 33절, 3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그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교새 값을 가져다가. 네, 자, 지금 보면 지금 이제 나누어줬어요. 나누어줬더니 어떤 사람이 없다고요? 가난한 자가 없다, 가난한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가난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는 그냥 모든 사람이 다 부유해졌다 이런 얘기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가난한 사람이 없다라는 건 뭐예요? 필요할 때 필요가 공급이 되어져서 그 필요가 만족되어진 삶을 살았다, 이 얘기입니다. 그죠? 내가 먹을 것이 없는데 누군가 먹을 것을 주고, 예, 내가 정말 몸이 약해졌는데 그래서 그 몸을 약해진 것을 위해서 약을 제공해주고, 아니면 정말 내가 슬퍼서 정말 울고 있는데 그 옆에 와가지고 그 사람들 도와주고, 예,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예, 맞아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성도는요,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 우리가 예전에 나눴던, 얼마 전에 나눴던 뭐예요? 하늘 가족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하늘 가족이니까, 예, 한 형제요 자매니까 뭐예요? 기꺼이 줄 수 있는 거예요. 기꺼이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은혜라는 건 뭐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질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사람을 섬겨주는 일들에 그렇게 사용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아름답고 귀한 나눔의 이 공동체의 모습 안에 여러분 이걸 표현하고 있는데, 묘사하고 있는데, 그렇게 살아냈던 이 사람들의 이름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 다 무명으로 해놓고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여러분 누군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집을 팔았다, 그 사람에게 이만큼 기부를 했다, 아니면 나눠줬다, 만약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어떻게 할까요? 교회에서라도 뭐합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밝혀서 박수 받게 하고 칭송받게 하고 아마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초대교회에 지금 본문에 나타난 모든 성도들 한마음 한뜻으로 자기의 전 재산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했던 이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전혀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한 사람의 이름도 기록해 놓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뭐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인으로 삼아서, 그죠? 그렇게 살아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이런 일이 가능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뭐냐면 내 이름이 기록되지 않아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드러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일을 하게 한 건 누구 때문인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물질, 그걸 나눈 것에 불과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영광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니까 나는 없어도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모든 것을 기록해 두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좀 이상한 건 오늘 본문 36절, 37절이에요. 여기에 말씀을 보니까 유독 한 사람의 이름은 공개해 놓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37절 시작. 그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요셉은 요셉이라. 사도를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날개니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지금 이름이 드러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셉이란 사람이래요. 구브로에서 태어난 레위 족속 사람 요셉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한 일은 뭡니까? 그가 밭이 있어서 뭐 했다고요? 팔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당시 다른 성도들도 똑같이 했던, 그러니까 다른 성도들이랑 똑같이 처음 교회 성도들이 했던 그 일을 이 사람도 했다, 이거에 불과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왜 유독 이 구브로에서 난 이 요셉이란 사람만 이름을 기록해 놨을까요? 뭐 때문에 이 사람 이름을 기록했을까요? 아니, 남들보다 더 많이 팔아서? 아니죠. 남들은 집도 팔고 밭도 팔았는데 이 사람 뭐만 팔았어요? 밭만 팔았잖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처음 판 사람이니까? 아니, 그것도 아니죠. 이미 앞서 다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왜 유독 이 요셉이란 사람의 이름만 밝혀놨는가? 제가 이제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저도 궁금해서. 그때 어떤 학자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요셉이란 사람이 나중에 사울의 회심을 보증해 준 사람이 되거든요. 뿐만 아니라 사울을 안디옥 교회로 부릅니다. 그래서 사역자의 길로 들어서게 만든 사람이 바로 이 요셉, 우리가 알고 있는 바나바라는 이 사람이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래서 미리 소개하고 있는 거다. 그때를 위해서 그 사람인데 지금 미리 소개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물론 틀린 건 아닌데 여러분 문맥상 좀 이상한 거예요. 왜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내기 위해서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다고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중에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이름을 기록해 놓고 있으면 앞선 것이 무효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정말 어떤 사람의 이름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라고 하려고 하는데 요셉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으면 그냥 흠집이 나는 거잖아요. 그런 줄 알면서도 왜 유독 이 요셉의 이름만 기록해 놨는가? 그렇다면 앞서 얘기했던 이 학자들의 이야기도 전부 다 맞는 건 아닌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요셉의 이름만 기록해 놨을까?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요셉이란 사람에게 붙여준, 사도들이 붙여준 별명 때문이다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우리 같이 한번 하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지금 사도들이 별명을 붙여줬대요. 이름이 아니에요. 별명을 붙여줬대요. 근데 그 별명이 뭐라고요? 바나바라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바나바, 우리 말로 이제 우리가 들을 땐 바나바로 하겠지만 이 말을 듣는 원어를 듣는 사람은 뭐라고 들었을 거라고요? 위로의 아들로 들었다는 거예요. 자, 위로의 아들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위로의 아들 요셉. 그죠? 예, 우리로 이야기하면 위로의 아들 누구라 얘기하기? 이호진. 예, 이었으면 좋겠네요. 네. 예, 그렇게 들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바나바라고 일컬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이 뭐 했다고요? 지금 소개하고 있는 내용은 37절이 전부예요. 그죠?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밭을 팔았다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 바나바라는 별명을 붙여준 이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은 뭐라고요? 밭을 팔아서 다른 사람을 도왔습니다. 물질이 주인 되지 않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었을까? 누가는 아니, 하나님께서 뭘 이야기하고 싶었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도란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 예, 하나님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 바로 이 요셉과 같이 바나바라 불리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아니, 처음 교회 그 모든 성도들은 어쩌면 이미 그 바나바라 어떤 사람이라고요? 위로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그 당시에 있던 모든 성도들이 다 뭐였어요? 예, 그 물질을 발열해 두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기의 것들을 팔아서 나누어 주는 일들을 했었다고요. 그런데 이 요셉이란 사람도 그래서 별명을 바나바라 이름을 붙였다고요. 자, 그렇다면 그 처음 교 모든 성도들 뭐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바나바라 부를 수 있었죠. 그렇잖아요. 바나바라고 불렸던 이유가 자기의 것들을 팔아서 나누어 준 일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면 오늘 이 땅에 있는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바나바라 불리기에 충분한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바나바라 불리기에 충분한 사람들. 그게 성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요? 바나바가 뭐라고요? 이름이 위로의 아들. 예, 맞아요. 왜 위로의 아들이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요. 아, 저 가난한 사람, 저 부족한 사람에게 도와주고 싶은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자, 필요하다. 하늘에서 갑자기 뭐 이렇게 돈을 뚝 떨어뜨려서 아니면 뭔가 필요한 걸 뚝 떨어뜨려서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일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예, 그래서 그 사람을 돕고 싶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도왔습니다. 그럼 누가 위로를 받을까요? 하나님이 먼저 위로를 받죠. 그죠? 내가 돕고 싶은 그 절절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줬으니까 하나님이 야, 내가 저를 돕고 싶은데 라는 그 마음을 도와드렸으니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누구의 위로가 됩니까? 그 도움을 받은 사람의 위로가 되죠. 누가 나를 도울 수 있는가? 나 이 어려움에서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는가? 했을 때 누군가 나타나서 도와줄 때 그것이야말로 위로가 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위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뭐냐면 파라클레시스입니다. 이 단어의 어원이 뭐냐면 파라클레오예요. 근데 이 파라클레오라는 말이 뭐냐면 파라, 곁에, 함께라는 전치사거든요. 그리고 클레오는 뭐냐면 부르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파라클레오 하면 무슨 의미냐면 곁으로 불러내다. 그러니까 자기 곁으로 부르다 아니면 함께 있도록 부르다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는 뭡니까? 단순히 저 사람 안 됐네. 당신 위해서 내가 기도할게. 이게 위로가 아니에요. 진짜 위로는 뭡니까? 같이 옆으로 불러 같이 있어주는 게 위로인 거예요. 예, 함께 울어줄 수 있고 함께 웃어줄 수 있는 사람이 그게 위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의미로 뭐냐면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위로하다라는 이 파라클레시스 안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돕다, 격려하다, 가르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진정한 위로는 뭡니까? 함께 웃어주고 울어주는 그 함께 있음도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 예, 그 사람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를 격려하고 예, 그렇게 해주는 것이 뭐라고요? 진정한 위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계십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예, 성령님이시죠. 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야말로 우리를 돕는, 위로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보혜사입니다. 예, 보혜사. 근데 이 보혜사의 헬라어 말이 뭐냐?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여러분, 금방 들었던 위로와 같은 어원이에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야말로, 이 성령님이야말로 뭐라고요?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 분이세요. 예, 성령님이야말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럼 위로의 아들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번역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까? 보혜사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죠? 보혜사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예, 맞아요. 우리 모두가, 이 땅의 진정한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냐? 보혜사의 아들로 불릴 수 있는 사람. 예, 진짜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그런 사람, 성령님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 아니 그것을 감당해주고 있는 사람이 성도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맞아요. 그러므로 바나바, 위로의 아들, 이런 뭐냐? 이 보혜사의 사역을 그대로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 우리의 이웃과 형제 자매를 위해서 파라클레토스를 보내주신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그 파라클레토스, 돕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이 은혜를 누구를 통해서 보내줄까요? 위로의 아들, 파라클레시스의 아들을 통해서 보내주시는 거죠. 예, 이렇게 보혜사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다 보니 뭐가 필요할까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 있는 것 같으세요? 그것은 우리가 이 위로의 아들 되는 역할, 이걸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그저 나의 안위인 거예요. 예, 그저 나 한 사람 행복하기 위해서, 아니 조금 더 크면 우리 가정 행복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하나님의 위로는 그만큼이 전부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위로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웃과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위하여,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그 물질을 발 아래 두고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이 위로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여 그렇게 실천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겠냐고요? 그러지 않다.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공급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때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삶의 방향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바로 이 위로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 물질을 우리 발 아래 두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발 아래 두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을 향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의 것들을 나누어 줄 수 있고 섬겨줄 수 있는 그 사랑의 도구로, 그 생명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끊임없는 은혜를, 풍성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 우리 정말로 위로의 사람, 예, 정말 누구에게든 어떤 사람에게든 하나님 앞에서도 위로의 사람이라 불릴 수 있고 별명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진짜 그리스도인, 진정한 그리스도인, 비로소 그리스도인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물질이 다스리고 있는 것 같은 시대를 우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이 주인인 세상에 우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물질이 주인인 세상 안에서 우리는 아니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대주제이십니다를 선포해낼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예, 이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성령의 권능을 주셨고, 그 권능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 가운데 은혜를 지금도 공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권능과 은혜를 받은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보여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관계를 어떻게 바르게 정립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머리에 계셔야 하고, 사람은 우리와 수평적인 관계에 있어야 하고, 물질은 어디요? 우리 발 아래에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물질을 생명을,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삼아서 바나바, 우리 모두가 바나바, 위로의 아들로 부름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은혜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매일을 살아내는 귀한 인생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렇게 남은 한 주간, 또 다가오는 한 주간 살아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은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이라는 찬양입니다. 지금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질 때, 충만할 때 그 권능으로, 그 은혜로 우리가 정말 이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성령님 오시면 우리가 정결케 되어질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열방을 치유할 수 있고 열방을 섬길 수 있는 위로의 아들로 거듭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그 고백을 간절하게 우리가 선포하며 염원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대주제이신 하나님이여,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시는 은혜로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 풍의 불길 우리 안에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있던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강물 하나님 나로부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을 향하여 흘러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손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시간에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이 땅에 가난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또 다시 세워주는 역사를, 그 회복의 역사를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는가?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 위로의 아들 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게 뭐예요? 물질인 겁니다.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어떤 물질이나 아니면 능력이나 이 모든 것을 그런 없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누어 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위롭게 하고 그 상한 성도들을 세우며 위롭게 하시는 위로의 아들로 살아가라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일들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압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야 될 것, 하나님, 내 믿음으로 진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물질을 내 발밑에 둘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이웃, 내게 주어진 사람들, 하나님 그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고 섬겨 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진정한 위로의 아들로 내 매일을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 한번 해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미안한 우리를 위로의 아들들로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로 감당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도 세상 가운데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 정말 있어야 될 자리에 온전히 두지 못하고 살아냈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음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라도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안에 새롭게 하나님 믿음의 역사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대주자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선포하고 하나님 우리가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그 물질을 우리 발 아래 둘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물질을 도구로 삼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사람들, 그들을 돕고 섬기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손을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 정말로 바나바라 위로의 아들이라 보혜사의 아들로 불려갈 수 있는 우리 가운데 모든 손을 닿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이롭게 해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모든 손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섬기고 나누는 자리,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는 귀한 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음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비춰볼 수 있었고 깨닫고 알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은 물질을 주인으로 물질을 추구하며 세상의 것들을 하는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추구하고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들도,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우리들도 어쩌면 세상이 추구하는 똑같은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셔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회복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충만히 채워지게 해주셔서 성령의 영향력 아래, 성령의 능력 아래, 성령의 권능 안에 우리의 매일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머리로 두고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물질을 발 아래 두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로 쓸 수 있는 귀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 그곳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나눌 수 있고 하나님 보낼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로부터 바나바라, 하나님께로부터 바나바라 보혜사의 아들이요 위로의 아들이라 인정받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매일을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또 없어서 하나님 그래서 감당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바로 그들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그 필요가 채워진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은혜가 내게 머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머문 은혜가 흘러 넘쳐서 하나님 은혜의 강물로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